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후에 이렇게 앞에 보신 것처럼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고요, 새해가 되면 많은 것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 색깔도 바뀌었고요, 또 우리 금년도 표어도 바뀌었고요, 또 달력도 새로운 달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많은 게 새로워지고 또 많은 걸 바꾸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동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단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송구 영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표어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새롭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하고는 여러 말로 권면을 한 다음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많은 여정 가운데 놀라운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도 마쳤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평안과 기쁨과 안전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오랫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광야 여정 가운데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물론 지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그 땅은 오랫동안 가나안 민족들이 살면서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또 이방 문화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강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면서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신앙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본문을요, 여러 번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본문을 늘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 본문에서 선택하라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새로운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와 닿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단어가 와 닿겠습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정비가 끝나고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면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누구를 선택한지 결정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누구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결단의 시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루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시작된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늘 누구를 선택할지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결단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지파의 대표가 돼서 이렇게 12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무슨 대답을 합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한 그 질문을 듣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봤습니다. 애굽에 종살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 모든 걸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보니까,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실을 보니까 18절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정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신앙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선택하며 나갈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를 잡아놓고 너 하나님 믿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택할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성찬을 할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시고 우리도 고백하셔야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오직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어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변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작년과 똑같고 그냥 늘 똑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당연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